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마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변화된 삶의 역동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또 하나의 가정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주장은 진실인가?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와 같은 거대한 질문들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우리가 처음부터 간과하는 매우 근본적인 주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본성, 특히 죄라는 단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 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 중에서 죄에 대한 교리만큼은 경험적으로,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교리다. 라고 말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온전히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성경의 진단을 먼저 설명하지 않으면 제가 전하려는 다른 모든 이야기는 그들에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잃는다면 삶의 의욕마저 송두리째 잃게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라진다면 당신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가 증발해버릴 것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런 존재가 최소한 하나쯤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체하는 가짜신, 다른 말로 대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상이란 당신의 행복, 삶의 의미, 그리고 정체성에 있어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되어버린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자존감, 존재가치, 그리고 안정감을 하나님보다 더 유지하게 만드는 대상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깊이 의탁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좋은 것들을 통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만족과 의미를 얻으려고 합니다. 피조물에게서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상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화목한 가정, 사랑스러운 자녀, 배우자, 사회적 성취, 정치적 신념, 자신의 외모, 낭만적인 사랑, 타인의 인정, 권력, 안락함, 경제적 안정.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심도 있게 탐구한 인물이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죄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법을 어기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처럼 십계명에 명시된 행동들이죠. 물론 그것들은 명백한 죄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깊이 파고들어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인간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죄의 본질을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두 번째나 네 번째로 사랑해야 할 것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 즉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최고로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정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족보다 당신의 일을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순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여 늘 집을 비우고 가족은 항상 뒷전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세속적인 도시로 유명한 뉴욕 맨해튼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의 인신공양 같은 끔찍한 풍습에 대해 들으면 경악을 금치 못하죠. 어떻게 신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냐며 혀를 내두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맨해튼에는 성공하기 위해 자녀를 희생해야만 하는 직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가족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자녀를 방치한 나머지 아이들이 자라나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삐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에 대한 그릇된 사랑 때문에 가정이 폭발하고 그 여파로 자신의 경력까지 망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과 희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베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세속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라고 이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 갈망을 어디서 채우려 할까요? 베커는 그 첫 번째 해답으로 낭만적 해결책을 꼽습니다. 바로 연인을 통해 삶의 모든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연인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인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이 사라지기를,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연인을 통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말할 필요도 없이 연약한 인간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 우상이 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가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사들은 그들에게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거의 항상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상은 그들을 실존적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운동 능력의 상실이 곧 존재 이유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당신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유명 칼럼니스트인 신시아 하이멜은 한때 평범했던 지인들이 유명인사가 된 후 겪는 변화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명인사들이 불쌍하다. 그들은 한때 완벽하게 유쾌한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명성을 원했고 노력해서 마침내 그것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이 유명해진 바로 다음날 아침 그들 모두는 약물과다 복용을 생각했다. 그토록 갈망했던 것,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던 그것을 손에 넣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 깊은 환멸감이 그들을 소리 지르는 참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숨막히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나는 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지독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며 즐겁게 낄낄거리는 것이다. 물론 성경 교사로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악의적인 동기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찰은 로마서 한 장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경력, 배우자, 자녀 혹은 성공을 위해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최악의 벌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당신이 기대했던 만족을 결코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여전히 공허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애는 미국의 위대한 소설가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는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40대 후반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 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평소 그의 글은 난해하기로 유명했지만 그날의 연설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삶이라는 치열한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나 알라, 야훼 같은 영적인 신을 섬겨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든 그것이 결국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를 듭니다. 만약 당신이 돈과 물질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육체와 아름다움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항상 추하게 느낄 것이며 세월이 흘러 늙어갈 때마다 수백만 번의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약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 그 두려움을 마비시키기 위해 타인에 대한 더 큰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결국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기꾼처럼 느끼며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형태의 예배가 무의식적이며 우리의 기본 설정값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과 이 연설의 직접적인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그 목록 중 무언가가 혹은 목록에 없던 다른 무언가가 그를 산채로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직접적인 질문으로는 진정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잘 속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당신의 악몽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최악의 악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에게 약혼자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을 잃는다면 엄청난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것을 넘어 궁극적인 것이 되었다면, 즉 그 사람의 사랑이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유일한 이유이고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주된 근거라면, 그 사람을 잃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넘어 파괴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또 다른 진단 방법은 당신의 통제 불가능한 감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하면 그것을 섬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그것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남편이 있었고 엇나가는 10대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두 경우 모두 아들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남편에 대한 쓰라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남편을 용서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잘못이 더 커 보였던 첫 번째 어머니는 힘겹게나마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남편도 조금씩 변했으며 아들의 상황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더 오래 다녔던 두 번째 어머니는 끝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거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어머니도 아들을 사랑했지만 두 번째 어머니에게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그녀 삶의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준다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거야. 그녀에게 아들은 구원자였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기능적으로는 아들이 그녀의 구원자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결혼 생활은 파탄났으며 아들은 더욱 망가졌습니다. 그녀의 우상이 결국 그녀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 모두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현실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처럼 우상숭배라는 죄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우상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객관적인 사실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녹이고 움직이는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희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압도적이어서 다른 모든 가짜 신들의 매력을 하찮게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찰머스는 새로운 애정에 추방하는 힘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노력만으로 나쁜 습관이나 마음의 문제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낡은 애정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압도하는 새로운 애정의 힘을 통해서다.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 통제 불가능한 감정, 그리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헛된 우상을 좇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긍정적인 열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뿐입니다. 수년 전 저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온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애정을 얻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고 그 결과 수많은 학대와 폭력, 중독에 시달리며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남성의 애정에 자존감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존감을 찾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은 제게 전형적인 여성의 우상을 버리고 대신 전형적인 남성의 우상을 채택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남자의 사랑으로 구원받으려던 삶에서 이제는 돈과 성공으로 구원받으려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이 중독에서 저 중독으로 옮겨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제 노력이나 성과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그런 것에 제 삶의 기초를 둘 수는 없을까요? 그녀는 성경 골로새서 3장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너의 생명을 나를 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죽으셨고 그녀를 사랑하셨으며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녀의 진정한 보물, 그녀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남자가 저를 바라볼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멋진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결코 나의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로소 당신에게 정말 좋은 아내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삶과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올바른 곳에,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둘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돈을 단지 돈으로, 배우자를 단지 배우자로, 자녀를 단지 자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우상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